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도 형제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는 새해만 복을 빌어요. 1년에 한 번 복을 빌고 그 빈 복으로 1년을 때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복을 빌고 자식을 학교를 보내든 직장을 보낼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을 빌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 복 받으려나 복 받을 녀석아, 네가 그렇게 애미 속을 썩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복을 빌고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 영어의 God bless you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우리말 사전에 고유 속담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가 2가지, 3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속담은 과거의 조상들이 해학적으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한국 민족은 예로부터 상당히 영리했다는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무슨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이 속담들을 보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런 식의 인생의 해악과 모순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번째는 하나같이 그렇게 인생을 냉소적으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축복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인간의 선함과 세상의 선함을 말하는 속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비꼬고 흉보고 모순을 말하고 이런 속담들이에요. 제가 지금 다 이 예를 들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속담들이 어느 하나도 누구를 칭찬하는 속담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세요. 누구를 칭찬하는 속담 없고 전부 다 무슨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느니, 무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든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꼬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고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불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누구로부터 인생에 대한 선한 해석, 선한 믿음, 또 소망을 줄 만한 그런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언어 문화가 그것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God bless you 같은 말을 서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서로를 축복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부자,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못 살게 하고 빼앗아가고 수탈하고 이런 가운데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만을 호소했지, 한 번도 하나님에게 비인다든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다든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 복음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여기에서 믿음을 찾고 소망을 찾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든가, 또 기도하라,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라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든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든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든가, 이런 모든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공자왈 맹자왈 무슨 철학을 배워와도 이 귀한 말씀을, 진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원수의 저항과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이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을 모두 4종교가 집전을 했어요. 불교,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언제부터 원불교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도 대순진리회라든가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비판하고 제일 이 트집을 잡기를 좋아하는 것이 개신교.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불교는 옛날부터 욕을 먹어왔지만, 그러나 그건 늘 먹어왔던 욕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또 대순진리회에 대해서는 알아야 욕을 하지, 누가 누구고 뭘 가르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영향력이 많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가장 소금 문화에 이 현저하게 그 가르침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명을 선구자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 승려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에게 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개신교라고 대답했어요. 불교 승려들의 의견에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이 많은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그 이외 종교도 아니고 개신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두각을 나타낸다는 얘기고,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는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로 때리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문매를 맞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달려듭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미션 스쿨의 문을 닫고 모든 병원의 문을 닫고 모든 사회 봉사 시설을 중지하고 개신교도들이 봉사를 다 멈추고 물러가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 학교들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기독교가 주는 무슨 문안이, 무슨 혜택이니, 의료니, 교육이니 혜택을 받기 원하나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많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빙자해서 기독교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음모는 참 교묘하지요. 그것이 교회에도 스며들어 와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신 것은 분명히 9개인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복을 슬며시 제외해버리고 팔복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처럼 교묘한 음모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9개. 그러나 마지막 복은 그들이 슬며시 제외해버리고 8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 귀에 팔복이란 말이 귀에 익습니다. 팔복 교회 무슨 팔복. 근데 8이 아니에요. 9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9개.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팔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게 8개가 되느냐?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말은 이건 예수쟁이들한테나 맡겨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만 채택을 하려는 그런 음모. 1번부터 8번까지 이건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하여 그건 그러면서 슬며시 그것을 제외해 놓고 팔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지를 못하거나 무식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팔복인가 보다. 팔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 공공연한 거짓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팔복이냐? 왜 9번째를 제외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욕하고 비판하고 악한 말로 이 핍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할 것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떠하니라?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한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칭찬해. 거짓 선지자는 이상하게 인기를 몰고 다녀. 우리가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그런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만인에게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할까? 저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대다수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예요. 실속이 없고 내용이 없는데 이 대중의 분위기와 대중이 띄워주고 이런 것 때문에 거품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 후보로 세우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인기, 사람들의 인기. 근데 나중에 살펴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수상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죠. 히틀러가 인기가 절정에 다다를 때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독일을 패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7개 교회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7가지 스타일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역사를 7 시기로 나누어서 7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7개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에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상당히 세련된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그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많이 바빠요.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성도들처럼 뜨겁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민망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세련되게 믿는 것은 뜨겁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래적으로 고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발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발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적나라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민망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이 모욕적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만한 것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세련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 깊이 빠져들기를 주저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믿음을 부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낼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불신은 너의 불신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적응하며 사는 데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학부형끼리 어울리든 간에 다 서로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결국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담을 쌓아서 내 믿음을 보이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만 그 이외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세련된 이 시대를 사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미지근해진다.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뜨거우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신자들만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불편해. 왜냐하면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나의 미지근한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것. 저 사람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섬김, 선교, 전도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불편한 것.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마치 암묵적으로 우리 모두 다 미지근해집시다. 어느 누구도 드러내놓고 그 말을 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 암묵적인 미지근함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과거에 유명인 중에 상당히 독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알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앤디 워홀이라고 있죠. 아티스트 앤디 워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알면 여러분 놀라 자빠질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의 작품이든 그의 주변의 문화를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전혀 그 사람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런 영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독실한 카톨릭이었다는 얘기냐. 그만큼 개인의 삶과 공적인 삶이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냐. 약간 배반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약간 속은 것 같은, 정말 그랬냐. 나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전혀 그의 작품 활동이든 그의 철학이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든 전혀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개인의 삶에서는 독신할 수 있다는 얘기냐.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독실한 개신교인이라면 뭔가 그게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유명 인사들, 축구 선수들이라든가 차범근 감독이라든가 무슨 이 유명 인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게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서양 문화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건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감출 수밖에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에 속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람들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자. 암묵적인 미지근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이 되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그렇다고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당신의 말씀을 타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수요일날 저녁에 성령의 은사와 사역,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오픈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느껴지는 성도들의 영적인 깊은 영적인 상태가 느껴질 때 그것이 결코 건강해 보이지 않고 그것이 결코 강건해 보이지 않고
다 가련하고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다 부끄럽고 곤고하더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주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권하시냐면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연단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 뜻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연단을 거쳐야 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방방 뛰는 신앙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인생의 고난은 아직 다 겪어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불로 연단한 과정을 거쳐야 금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사함,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의 옷을 모르고 입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고 간절히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옷을 늘 입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함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지각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어떻게 하노니? 징계하노니. 요즘에 이 자녀 교육 철학은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요즘에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뭐 꾸중을 해도 안 되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늘 칭찬만 하고 뭐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다 책망하소, 다 징계. 왜요? 그래야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따라해보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돼. Be zealous.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제가 언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이거랑 회개하세요는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목소리를 떨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목소리를 떨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떨어야 됩니다. 왜? 노래를 부를 때는 비브라토를 내는 분들이 말을 할 때는 비브라토를 낼 줄 모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소리를 떨어야. 이건 그럴 때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면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 가사는 별거 아니에요. 찬양하라는 내용이. 그런데 왜 그걸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희한하죠. 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사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는 얘기. 그런데 왜 그걸 부를 때 은혜가 됩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실 때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단순한 진리인데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될까? 사람은 모르는 내용을 들어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알고 있는 것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할 때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